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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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7절로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34쪽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입니다. 292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때를 잘 분별하여 적절하게 처신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때를 말할 때 헤메라 그럽니다. 초기든지 중기든지 말기든지 이 시간에는 그렇게 민감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이렇게 흔치 않고 이 단어를 주로 썼는데 신약 성경은 헬라말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는 정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로스 그러면 이것은 커다란 시간을 뜻합니다. 봄, 가을, 내년,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쓸 때 쓰고요. 또 크로노스 그러면 이것은 특정한 때를 가리키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기다려왔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로 그때에 이르렀다 하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께서 오셨다 하는 거죠. 오늘날의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바로 그 시간 또는 어떤 일에 있어서나 제때라는 의미와 통합니다. 전도서 8장 5절 하반절을 개정판 성경으로 보면 지혜 있는 사람은 언제 어떻게 그 일을 하여야 하는지를 안다 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언제 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무 일찍 서둘러도 그렇고 늦으면 더 말할 거 없고 그 시기 선택을 잘 한다는 것,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무슨 도구를 사용할 거냐 등등,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걸 다 잘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생각해도
시기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 잘 모르기도 하고 또 방법은 더 모를 수도 있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거든요. 약속을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시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방법은 어떻게 하며 도구는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응답으로 시기, 방법을 선택하면 틀림이 없을 거예요. 시간을 잘 활용하고 에너지나 비용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얼마나 인생을 능률적으로 사는 것이 됩니까?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을 개정판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네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천국 잔치를 마련하고 있는 바로 이때이기 때문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하는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그때에 꼭 필요한 은혜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때를 아십시오. 지금이 어느 때며 지금이 뭘 할 때인지 무엇이 필요하고 이때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잘 헤아리십시오. 낮에 할 일이 있고 밤에 해야 하는 일이 있고 2월에 할 일이 있고 7월에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오전에 할 일과 오후에 할 일이 다르고 10살 때 할 일과 60살 때 할 일은 전혀 다른 겁니다. 세상 만사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 때를 놓치면 나중에 많은 노력이나 비용으로도 메꾸기 어렵습니다. 가령 씨앗을 뿌리는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때 씨앗을 뿌려야 돼요. 조금 늦게 씨앗을 뿌리고 보면 나중에 거기에 비료를 더 많이 집어넣고 인력을 많이 동원하고 무슨 방법을 다 해도 때맞춰 파종한 것만큼 효과가 날 수가 없습니다. 또 수확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수확할 때 제대로 해야지 때를 놓치고 보면 나중에 싹이 나버리잖아요. 못 쓰게 되지요. 공부도 그렇습니다. 몇 살부터 몇 살 사이는 중학교 다니는 거고 그 다음 몇 살부터 몇 살 때까지는 고등학교 다니고 다 그러는 게 정상이지 70살에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았다. 이건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때 수학 시간에는 수학 공부를 하는 건데 만화책 펴놓으면 그게 잘하는 거겠습니까? 역사 시간인데 영어 중요하다고 해서 영어 공부를 저 혼자서 하고 있다면 되는 일이겠습니까? 아기 때 섭취해야 할 필수적인 영양분이 있고 소년 시절, 청소년기, 청년기에 필요한 영양분이 각기 다르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 우리가 꼭 섭취해야 할 영적 영양분이 있고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준비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러한 달란트를 가진 사자를 보내시고 잔치하려는 것입니다. 밥도 하루에 3번 때맞춰 먹는 것이지 무슨 사정이 있다고 해서 한꺼번에 여러 끼분을 먹어둘 수야 없지 않습니까? 제때 먹는 밥이 좋은 겁니다. 때를 놓치고 보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식욕이 싹 없어져가지고 그냥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수도 있고요. 또 한참 허기지다 먹으니까 그냥 과식을 하고 폭식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때라고 하는 것을 조금 확대하면 격식에 맞고 정상적인 것을 말하는 거고 이것이 아름답습니다. 오른손잡이라고 해서 오른손은 길고 왼손은 짧으면 이건 기형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능률이겠어요?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생수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별로 실감을 못합니다. 왜? 우리는 물을 넉넉히 쓰면서 넉넉히 먹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나 거기는 물이 워낙 귀하고 갈증 때문에 사람이 짐승이 죽곤 그랬거든요. 그리고 한참 갈증 날 때 시원한 생수 한 그릇은 정말 고맙고 값진 것이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타는 목마름으로 갈증이 심해서 그냥 막 혀가 갈라질 정도가 됐다. 그런데 좋은 옷을 사주면서 이거 좋은 옷 입고 그런 거 갈증 그런 얘기 하지 마. 그거 해결됩니까? 좋은 자동차를 사주면서 이렇게 비싼 걸 사주니까 목마른 거 그런 건 얘기하지도 마라. 그런다고 되겠습니까? 갈증은 다른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물이 있어야 되고 충분하게 먹어야 돼요. 시장기를 느끼고 허기가 졌다고 그러면 밥을 먹어야지. 가만히 있어. 좋은 음악을 들려줄 테니까 그 시장기 없다고 그래. 그런다고 되겠어요? 훌륭한 미술 작품을 감상하면 되지. 그거 무슨 배고프다는 소리는 왜 하느냐. 그런다고 시장기가 없어지겠습니까? 졸리면 자야 돼요. 무슨 각성제를 먹고 눈에 불을 켜가지고 막 이런다고 될 일이 아니라 졸리면 자야지. 그 졸면서 운전하다가 사고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피곤하면 쉬십시오. 무슨 보약을 먹어서 피곤해도 그냥 괜찮을 수 있는 그런 약이 없을까? 사람들은 자꾸 그러는데 피곤하면 쉬는 게 약입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혹 한다면 일시적이지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그때는 바로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돼요. 또 영적이 아닌 것도 사실은 영적인 데서부터 풀어가야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고 영이 근본이기 때문에 근본부터 해결해 나가면 나머지는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한편 오늘의 구약 본문 33절 19절 하반절을 개정판으로 보면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고 싶으시고 불쌍히 여기고 싶으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굽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마다 흐뭇했어요. 다윗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고 그래서 다윗에게는 복에 복을 주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던 그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유, 난 안 돼.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드나. 내가 나를 봐도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잘못된 것이 있고 이런 실수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드나. 그리고 포기하겠습니까? 난 틀렸어. 난 안 돼.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이나 되는 거지 내가 되겠나. 그리고 포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비록 부족하고 지금은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 마음에 쏙 들지 못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내가 나를 봐도 내 확신도 부족하고 믿음의 열심도 부족하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이제부터 내가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힘쓰고 열심내고 그러면서 내 믿음이 자라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살고 깨달은 바대로 실천하고 그리고 성경이 요구하는 마음가짐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자세라든지 그리로 나를 만들어가고 다듬어가고 향해 나가면 그러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몽땅 독차지하리만치 타고나기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이제 우리가 분발하고 노력하고 믿음으로 힘쓰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애당초 멸망당할 죄인이었습니다. 구원받을 가치도 자격도 전혀 없었더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믿음으로 살고 우리의 인격과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고 닦으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런 것을 원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시면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인격을, 주님의 삶을, 주님의 생각을, 주님의 자세를 본받고 닮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비유인데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밭이 뭡니까 지금? 씨앗이 떨어지는 밭은 사람의 심령 상태를 두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심령 상태가 길같이 딱딱해져가지고 그냥 떨어져 봤자 싹도 못 나고 심령 상태가 무슨 돌밭 같아서 싹이 좀 나는 듯 하더니 없어지기도 하고 죽어버리고 혹은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가시가 그냥 막아서 그렇게 돼버리고 그런가 하면 옥토에 떨어졌더니 이렇게 큰 열매를 거두게 되더라. 그러면서 특별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런데 내가 나를 생각해도 아이고 나는 길가 같아. 나에게는 말씀이 떨어져도 튀어나가고 그 말씀이 나에게서 싹이 나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봐도 나는 돌짝밭 같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제라도 깊이 갈아엎고 물을 주고 퇴비를 넣어서 옥토로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옥토가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옥토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다 힘쓰니까 관심을 갖고 노력하니까 옥토가 되는 거지 처음부터 옥토가 어디 있습니까? 포기해버린다면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야말로 믿음으로 일어서서 믿음으로 힘쓰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마음과 믿음을 옥토처럼 준비해서 집회에 참석하십시다. 누가복음 14장 15절 이하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잔치를 배설하고 특별한 사람 찍어서 그래서 청했는데 다 거절을 당했다. 여기서 잔치는 천국잔치, 즉 구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잔치를 사양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밭을 샀기 때문에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밭이 어떤 조건인지, 거기다 뭘 심어야 될지, 땅 심은 어떤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할지 등등. 이거 중요한 일 아닙니까? 또 소 5겨리를 샀는데 소를 이제 어떻게 부려서 농사를 짓고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거 참 중요한 일이지. 장가 들어서 못 간다. 그럴 수 있고요.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판단이나 결정 또는 선택이 과연 올바르냐 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잔치에 초대한다는 것은 구원에 초대하는 건데,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당시 그 일로 말미암아 초청을 거절한 또는 회피한 것이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때 거기서 탈락됨으로 말미암아 점점 잘못되다가 마침내 지옥에 떨어지는 존재가 됐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초청을 하고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무슨 사람을 만나야 되고 등등 동시에 여러 일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누구나 더 중요한 일에 나서고 나머지 일은 제쳐두기 마련입니다. 미루거나 포기하거나 그만둬 버리거나,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는 그 일에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아기를 길러본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한 3살, 4살 이렇게 됐을 때 아기들이 장난감 가지고 놀아요. 그런데 놀다가 보니까 좋아요, 조장난감이 좋거든. 그래서 그걸 뺏으려고 그러니까 그 아이는 주나요? 안 주지요. 뺏으려고 안 주려고 하다 보니까 울고 불고 싸우고 다투는데, 우리 어머니들이 또 얼마나 친절합니까? 금세 쫓아가서 그보다 훨씬 좋은 걸 사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관둬,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3배나 비싸, 색깔도 좋고 이거 봐라, 이거 누르면 이렇게 되고 저거 누르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건 훨씬 좋은 거야.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애기는 어떡합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그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꼭 손에 넣겠다고 울고 불고 다 그러잖아요. 그 집 애기는 안 그랬어요? 부모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더 좋은 건데, 더 비싼 건데 그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더 근본적이고 더 확실하고 완전한 것이 저기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지금 내게 급한 이것 처리하느라고 중요한 걸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이것저것이 떨어져 나가도 나는 나예요. 나라는 존재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내게서 영이 떠나면 나는 흙입니다. 그때부터는 흙이에요. 영이 근본이고요. 영이 제대로 돼야 바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영이 제대로 되면, 이 기초가 튼튼하면 그 다음에는 다른 문제들은 하나둘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기초가, 영적인 문제가 제대로 안 되고 보면 잘 되는 게 더 위험해요. 건축을 하는데 집 기초를 튼튼히 잘 해놓고 보면 그 위에 한층 한층 올라갈수록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고 활용도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유익하지만, 기초가 잘못된 데는 올라갈수록 비용은 드는데 위험하고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겁니다. 기초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우리 인격, 인생에 있어서 이 영적인 기초를 제대로 잡고 그걸 위해서 이런 집회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인생을 다듬어가고 또 채워가고 새롭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은혜를 받으십시오.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은혜 받지 않고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옛날에 내가 큰 은혜 받았는데 그건 지금 다 까먹었어요. 옛날 받은 은혜 타영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갈 수 있어요. 오래 믿은 사람이 왜 이단이고 잘못된 데 끌려갑니까? 그때 받은 은혜가 지금도 있는 줄로 착각하다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그 은혜로 무장해야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이번 잔치에서 다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님께서 이렇게 크게 잔치로 배설하고 있는데, 때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때 중요한 것을 선택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권고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적절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모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번 집회야말로 나를 위한 집회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새로워지는 큰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의 기회, 새로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베푸시는 천국 잔치에서 내가 은혜 받도록 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이번 집회에 은혜 받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